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편 220쪽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한국 성서대학교 주일입니다. 특별한 어떤 모습. 예년에는 대학 주일일 때 대학 교수님을 모시기도 했는데 올해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한국 성서대학교하고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 성서 선교회 그리고 한 30여 개의 성서 교회들은 하나님의 미랄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성서대학교에서 인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일꾼을 키워내지 않으면 그러면 성서교회들은 존재할 수 없게 되고 성서선교회가 교회들을 돌보지 않으면 또 역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함께 가야만 될 것입니다. 삼겹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 성서대학교를 위해서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대부분 신학대학의 신학과라고 보이죠. 성서대학은 성서과라고 부르지만 신학과들이 거의 미달입니다. 지금 신학과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역시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 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만큼 예년과 달리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자가 줄어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큰 문제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사가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에 많이 치우치고 있다는 그와 같은 반증입니다. 성서대학교는 성서과만 60명을 모집합니다. 다른 과보다도 더 많아요. 일반 다른 신학과보다 숫자가 더 많아서 60명을 채우는데 여지까지는 어렵고 그래도 올해까지는 다 채웠다고 그럽니다. 네, 그럼 숫자를 좀 줄이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교수님들 특히 부총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서과를 졸업한 사람도 신학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60명 졸업해서 지금 다 신학대학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는 숫자는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서과의 숫자를 줄여놓으면 또 줄은 데서 더 줄은 자가 신대원에 와가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성서과의 숫자는 줄이지 않겠다. 원래 60명이 40명, 20명 주야간이었었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주간으로 다 바꾼 바람에 좀 더 어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원이 많아야 되는 모습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여튼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훌륭한 일꾼들이 계속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성서과 말고 다른 모든 과들, 성서대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복음 전도자를 양육한다는 것이거든요. 각자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간호학과, 영유아 보육과, 사회복지학과 어떤 모습이 되었든 자기의 직업,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도자를 양육한다는 거니까 어떠한 형태였든 상관없이 복음 전도자로 잘 양육받아야 될 겁니다. 옛날에는 학생을 모집할 때 기독교인만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 근데 요즘은 교육부에서 그렇게 종교적인 모습을 막을 수가 없어요. 즉 세례받지 않았다고 대학교 진학을 하는 것을 막는 차별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서대학교 안에도 한 20-30%는 신앙인이 아닌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숫자를 늘리는 것도 문제가 많죠. 성서과 안에도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성경 시험을 보는 것도 못 보게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막았다고 그럽니다.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니까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2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모습으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한 모습에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행위 속에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것만 갖고도 병이 낫고 그리고 악기도 나갔다라고 1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 앞에 베드로의 글도 그렇고 바울의 모습도 그렇고 이 행한 모습들은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병자들을 고치며 했던 내용들을 거의 똑같이 닮은 행위를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나고 그리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던 모습처럼 바울도 20장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면 예수의 제자라고 불려진 모습은 예수님이 했던 일과 같은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었던 베드로나 바울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엄청난 일들은 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누가? 하나님이.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다. 옛날 모세는 무엇을 가지고 능력을 행했습니까? 지팡이였잖아요. 그런데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무슨 요술 지팡이입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내 손에 든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고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하며 그 지팡이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를 수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죠. 지팡이가 내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한 임마누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같은, 아니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뭐라고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믿겠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거다라는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렇습니까? 믿는 대로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는 그렇게 하고 누구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 믿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뭐 나한테 되겠어라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나타나고 여러분이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생기자 실험해 보는 사람도 있었고 거짓 가짜도 있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의하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바울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흉내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아예 꼭 집어 얘기한 사람도 있죠.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몰아내려고 했는데 근데 그 악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같이 읽어보죠.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고 악귀 들린 사람이 그를 뛰어올라서 눌러 이겼다. 그러니까 모양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어떻게 달게 했습니까? 나무 조각 하나 던지자 물이 달아졌습니다.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돈 다음에 소리치니까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될 수 있는 일들입니까?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났더니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피부가 됐다. 요단강 물에 무슨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까? 소년이 낸 도시락 자체가 무슨 자가복제를 계속해서 띄워줘도 계속 남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특별한 어떤 물질입니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느 때는 소금을 집어넣어서 물을 달게 만들기도 하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할까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지팡이는 그 당시 모든 목자들은 다 갖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이게 무슨 어느 공장에서 특별한 어떤 금속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한 모양으로 생긴 나무로 대부분 만들어진 거거든요. 모양이 조금 다르고 그러죠. 거의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치면 홍해가 갈라질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라고 외치면 반석에서 물이 날까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가 능히 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뭐가 힘이 있다고요?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주의 말씀만 그냥 외쳐지면 되잖아요. 주의 말씀이 흥왕하면 정말 바깥에다가 스피커 틀어놓고 주의 말씀 들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주의 말씀이 흥왕하다는 것은 말씀 자체, 인격체가 아닌 말씀 자체가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돼요. 오늘 스게와의 7 아들도 누구 이름으로 악기를 쫓아내려고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처럼 했습니까? 바울처럼 했잖아요. 근데 왜 일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악기가 그를 이겼습니까? 악기가 들었다고 해서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오히려 스게와의 아들을 덮쳐서 이겼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이 싸운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다시 얘기하면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스게의 아들은 누구를 모릅니까? 예수를 몰라요. 예수의 이름만 사용한 거예요. 악귀는 예수를 알아요. 그러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악한 영이 아무런 반응도 안 일으킨다면 우리 말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말하고 내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님 자체거든요. 말씀이 강한 이유는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러니 말씀과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 우리의 삶은 날마다 무엇으로 살아가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세상적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사람이 뭐 육신만 갖고 사는 건 아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야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요즘은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지 않겠어요? 카드가 없으면 주차장에 차도 못 세우기 쉽고 현찰이 아무리 있어도, 그렇죠? 아예 주차장에 현찰 안 받는 곳 많죠. 카드로만 계산하라고 그래요. 사람이 아주 없는 무인 매장이 점점 많아지고, 음식점에도 아예 종업원 잔체가 없죠. 주민도 본인이 다 해야 되고 결제도 본인이 다 해야 되고, 바뀌어진 세상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세상 살기 참 어렵게 될 테니까 지식도 익혀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 당장 없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영적인 일에는 우린 점점 관심이 덜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지금 당장 모르면 손해볼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요. 하루 한 끼 잘 안 먹으면 힘이 당장 빠져서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좀 안 먹었다고 문제 생기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했다고 문제 생기지 않아요. 한 달 내내 말씀 듣지 않았다고 문제 생기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게 좀 어색해 보여도 전혀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 한번 예배 드리면서 듣는 것 같고도 족하거나 아니면 뭐 방송을 통해 들리는 것 같고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게 나의 힘일까요? 그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그게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까요? 오히려 지금 악기 들린 자가 하는 말을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주의 말을 하는데 악기는 뭐라고요? 내가 주를 아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얘기 아닐까요? 너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들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다시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라고 해서 전해준 사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인 거죠. 말씀을 전해주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왕권적인 사회였어요. 왕이 지배하는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대리인이 왕의 말을 전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지금 왕의 직인이 지킨 모습을 딱 보면 왕명이요 그러면 다 부복하고 들어야 됩니다. 전하는 나의 신분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것도 그냥이 아니죠. 왕이 그에게 전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즉 왕의 직인이 지킨, 그것은 왕이 한 말 자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말은 기록되어 있는 말을 알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이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했다고요?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이 강해집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와 같은 전권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왕의 직인이 없다면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왕의 직인이 찍힌 게 뭡니까? 요즘 우리 새벽에 요한복음을 보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우리가 제자일 때 우리가 전하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제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제자라고 증명되는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힘을 자꾸 축소시키는 거죠. 정수기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정수기라면 먹지 못할 만한 물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겠죠. 거기에 있는 모든 더럽고 나쁜 것들을 다 걸러내고 먹어도 될 만한 것으로 바꾸어 줄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적인 것도 있지 않겠어요? 먹을 만한 물을 놓는데 먹지 못할 것으로 나오는, 필터가 부패되어 있다면, 그 안에 필터가 오염되어 있다면 오히려 깨끗한 물을 놓는데 더 오염된 물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인데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그 말이 오염되어진 모습이 되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처럼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사용하시는데, 이런 우리를 사용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그로 쓰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나의 어떤 모습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도구로서는, 그래서 겸손과 순종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 겸손과 순종이라는 말은 계급적 사회에서 오히려 가진 자보다 갖지 못한 자가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는데 겸손과 순종하면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있게 나타나는 데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순종과 겸손이 아닌 모습이면 오히려 그 말씀은 오염이 돼서 본인도 망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습니다. 근데 그냥 쓸데없으면 좋겠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은지 모르고 사용했다면, 즉 부패할까 봐 소금을 줘서 부패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걸 모르고 사용했다면 소금만 버리는 게 아니라 부패하지 않을 거로 알았던 음식이 다 썩을 거잖아요. 아예 소금이 없다고 쳤으면 저장하지 않았겠죠. 소금을 쳤으니 이제는 썩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칠 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려울까요? 소금인 교회가,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소금인 저와 여러분이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썩는 거잖아요. 아예 소금이 없다고 치면 세상이 알아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썼겠죠. 그런데 소금이 있잖아요.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소금이라고 불려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밤에 보면 빨간 정도로 십자가가 켜 있잖아요. 근데 계속 썩어지잖아요. 왜요? 말씀이 힘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 삶이 오늘 우리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죠. 하나님이 정오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우리는 여기에 수없이 많은 걸,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가 아는 게 있어야죠. 하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바울의 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외로워서, 하나님이 천국에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뭐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이 이 도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에게 내가 배운 지식이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에게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 일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필요한 건 뭐냐? 그냥 저와 여러분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게 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양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져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복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고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은 말씀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 왜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이렇게 악귀 들린 자의 조롱을 받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조롱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저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기에,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을 듣기에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왕의 직인이 찍혀 있는지를. 왕의 직인이 찍힌 걸 알면 여러분 앞에 누가 있든지, 즉 9급 공무원이 1급 공무원이나 누구에도 떳떳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왜? 왕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것은 왕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주님 우리가 말할 때마다 직인을 찍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왜요? 직인이 찍힌 것은 다 들어주신다니까요. 이제는 그냥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힘을 날마다 누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질병, 악귀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만 가득 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찍기만도 못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부패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의 일꾼으로 저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양을 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귀신이 더 잘 알아서 흉내내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이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외침으로 주의 말씀에 그 엄청난 힘을 우리의 삶 속에 펼쳐 보이는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